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수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였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는 다녀보지도 못하고 불신자로 죽어버린 그 어린 것들이나 교회는 다니고 직분자까지 됐다고 하지만 소위 교인들 우리 마음속에도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참 평화가 있기는 있는 것이 없나이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피차에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어린 것들인데 할 일 많은 아이들이며 오히려 늙은 우리들이 죽고 저들이 살아야만 민족이 살고 국가가 번영하고 그래서 제대로 굴러갈 텐데 이게 영 거꿀쟁이로 바뀌고 말지를 않았사옵나이까. 애통하는 죽은 자들, 슬퍼하는 산 자들, 저들의 아픔을 보면서 고통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들 주여 할 만하시었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것이 멸망의 빈과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민족 일어나 오히려 더 힘차게 주님의 뜻을 청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운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헌금으로 상정을 시켜 만물들을 전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중한 것 사실 이 만물들 피조물들이야말로 무지무지하게 길고 깊은 세월 속에 깊은 흑암 속에 침몰되어 있는 옛 하늘 옛 창세 이전 전들의 영인들이여 그때의 시민들이 아닙니까? 수십억 년을 침몰되어 만물이 되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성도들의 손에 헌금으로 상징되어 나오지 못할진데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모든 것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결탁되고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 안에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을 위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과 함께만 참 평강 웃음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다 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8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의 날짜도 어저께
주님은 크게 진노를 하셨었고요. 장사꾼들의 좌판과 기구들을 둘러 엎어버리셨더라. 예수님 평생에 딱 한 번 폭력을 쓰셨을 만큼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와중에 토해내셨던 그 소중한 말씀 한마디 말입니다.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그랬지요. 27절 말씀이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임을 아십니까? 수많은 빌딩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그 어떤 집만을 콕 집어서 성전이라 칭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까닭은요, 오직 거기에 오로지 그 집에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올지다. 그러므로 되게 구질구질하고 후졌다 할지언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들 당연히 성전이겠지만 제 아무리 비싼 건자재에다가 인간들 두 눈이 휘번덕해질 정도로 화려하고 또 폼나게 지었다 할지언정 십자가까지 딱 붙여놨다 할지라도 그 집 거기에 예수 부재일진데 그럼요. 그 집은 술집과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임재 있음 없음 그것만 성전됨의 성도스러움의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됐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성도 맞습니까? 다시 우리 심령, 우리 집 여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가 함께 계신가 하는 것이 어찌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 어저께까지는 장사꾼들의 집 장터였었고요. 깨끗이 정화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집 그곳으로 가셨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곳을 명실상부한 성전으로 삼아주겠노라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 사람 헤롯이 지었다고 하는 그것, 왕의 재산을 툭툭 털어서는 대단한 규모와 큰 사이즈로 멋지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근사하게 성전 임내에 지어놨었지만 그건 다만 건물이었을 따름 결단코 성전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째서? 성전 되어짐의 유일한 조건이며 보통 건물을 성전되게 함의 딱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깨끗이 청소해 주시더니만 드디어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서 거기에 왕림해 주셨노라. 아니요. 이제 거기 그 집을 성전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성전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자비심이었습니다. 보세요. 당장에 때려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치 간악한 그 유태인 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었던 최후의 예수님 몸짓 말입니다. 그래도 선민들이었고요. 인간 다윗과의 철석 같은 약속이 있었은즉
그 혹독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전 최후로 그곳을 찾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울진저 28절이요.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노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나뇨? 그것 참. 그들의 떠버림이 도대체가 말이여 소여. 몰라도 너무 몰랐었군요. 자기들에 대한 최후의 예수 몸부림 말입니다. 이제 금방 멸망 운명의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말입니다. 성전 되라고 성전 됨의 딱 한 가지 조건 예수 임재로서의 어렵게 찾아주셨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인들 그곳 그 자들을 두 번 다시 또 보고 싶으셨겠는지요. 손 도둑놈 심보에다가 날강도 찜쪄 먹을 만큼의 극악무도한 그 종교인들을 예수님인들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아마도 혹은 분명히 밤새껏 고민 기도하셨으리자 마침내 큰 마음을 먹고서는 말입니다. 성전이 아닌 거기에도 다시 비록 유태인들 스스로는 성전 임내에 그랬을지언정 절대로 성전될 수가 없었던 거기에도 어렵절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도 대학살만큼은 면케해 주시고자 사랑의 큰 몸부림이었고요. 인내의 큰 날갯짓으로서 인재해 주셨었는데 그런 자비의 주님을 환영해 주시기는커녕 그 얄미운 질문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은혜마저 무참하게 묵살을 해버립니다. 원 세상에 로마 군대에 의해 떼죽음을 당할 텐데 그걸 막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었던 무지몽매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몰죽음을 자초하고 말았군요. 아시다시피 본성경으로부터 수백여 년 전 유다 나라 멸망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정과 비슷하게 말 그대로 처절하셨으리다. 선지자 예레미야로서 그렇게 간절히 시드기야 임금과 그들의 부하들을 설득시켜보시고자 주님은 마치 몸부림치시는 것처럼 안간힘을 쓰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으신 듯 온 정성껏 그 비참한 멸망만큼은 막아주시고자 얼마나 애를 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건방졌었던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의 무지몽매로 인해 남한국 유다 나라는요 그 처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 올지이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본 성경에 오늘 그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으리자 바로 그러한 예수님에게 저들이 고작 내뱉는다고 하는 그들의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렇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말이 좋아 제사장이니 장로들이니 그랬을 뿐 노골적인 거부였었고요. 성전 되시는 그 영원한 축복보다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 처소 그런 걸로 줬다고 하는 유태인들의 그 종말적인 멍청한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인들의 썩은 냄새로서 진동을 하는 그따위 곳에, 성전 아닌 그런 곳에 주님이 꼭 가주셔야만 됐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요, 저들에게 최종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래야 성전 되게 하시려고 직접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의 처절한 몸부림, 그 어려운 발걸음이었고요. 혹시나 회개하겠거니의 기대감으로서 찾아오셨는데, 회개는 무슨 완전 썩어버렸음 그 자체였었다. 요컨대 본 성경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찾아주셨으면요, 생명과 죽음, 생존과 멸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너희 마음먹기 달렸은즉 따라서 택하라 선택했다오. 그리하여 죽음과 저주만은 면했다오가 아니면 무엇이었겠는지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의 어제 예수님께서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는 장사꾼들을 몰수의 뒤에 엎어버리셨다 할지, 그 더러움을 정화해 주시면서 가라사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었거늘 너희는 강대 구렬로 만들었었노라 그리 말씀하셨으므 예수 의중인즉슨 회개하라 회개해다오. 그것 외에 무슨 이유가 또 있었겠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본 성경에서 오늘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찾아주셨음 어째서 박대와 멸시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혹시나 나 예수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했었고 행동했었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혹시나 회개의 조짐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싶어서는 성전 또 방문.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종말적인 방문에 대해 저들이 보이고 있었던 태도들은요, 엄청 실망하겠으리. 예수님께 대한 그 얄미운 질문들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그러려 하리다고 하는 반응을 이미 벌써 왜 모르셨겠습니까마는 아시면서도 혹시나 다는 아닐지라도 딱 한 명만이라도 겸손히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래 주기를 주님은 내심 얼마나 바라셨을꼬. 그래야 그 처참한 죽음만이라도,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에 의해 젊은 여자들은 모조리 강간을 당하고 남자 깡그리 죽음을 당하는 그 참혹함만이라도 모면해 주었으면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의 절박하고도 비통한 진솔한 회개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법칙, 바로 그러한 겸손, 곧 진짜 회개해 줌을 은근히 그러나 간절히 바라시면서 또 오늘 또 찾아주셨건만 전혀 회개하는 빛깔도 없습니다. 종교인들 모조리 뻔뻔스럽게 소리 때려 몰려와서는 짓거리기를, 이런 일을 하는 권세를 누가 너에게 줬냐?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전 관리 권한은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런데 감히 니까짓게 뭔데 난리난? 그런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는지요. 말하자면 회개할 마음조차, 회개할 기미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 허락한다고 하는 게 저들 역시 약간 찝찝하기는 했었겠지만 보십시오. 그 쏠쏠한 돈맛, 그 짭짤한 돈 버는 재미, 그걸 못 버리겠다고 하는 완전 썩었음의 악취 본문의 저들 떠버림이 올지이다. 종견들의 그 뻔뻔스러움에 대해 예수 가라사대 29절 30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요 대체 뭔 의미입니까? 정말로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인지 혹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함정 질문일런지 얼핏 보기에는요 후자 같습니다마는 본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한 분 하나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아프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낙심, 하나님의 철통한 포기, 이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회개할 가능성조차 없어. 그리하여 한숨을 치시는 듯 내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양 주님의 빈정거리 말입니다. 31절 32절이요. 저희가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 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이 꿍얼거림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만일 주님이 함정 질문을 하셨다면 쾌재를 부르셨겠고 진솔한 질문이었다면 엄청 답답하셨겠지만 아니요. 이쯤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포기하셨구면 그러길래 저들의 대파멸은 확정이 되었어 하는 끔찍한 순간이 올지이다. 마치 예수께서 자포자기 하신 듯 이제는 끝내시려는 듯 보세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회개되기를 성전 보여주기를 애를 써주셨건만 단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라도 기다려주셨는데 단 한 명도 없다니 저들이 통째로 몰려 나와서는 통째로 대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그 썩어버렸음 자체 그 꼬라지를 보시면서 주님은 분명 한숨부터 지으셨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실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포기를 아시는지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사랑밖에 못하는 사랑 로봇으로 압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예수 사랑의 끝장, 하나님 사랑의 마침표, 그것도 있는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을 시장터로 오염시켜 버렸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돈벌이 장소로 전락시키셨고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거기다 대고 그 무슨 권세니 뭐니? 그 무슨 권한이니 뭐니?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느니 뭐니? 그따위 질문 타박이 가능키나 했었는지요. 그래 됐었던 그 질문, 그것은 저들의 본질 문제일지이다. 말하자면
얼마나 타락을 했었으면 그리 되었을꼬. 그따위 질문을 하고 있었을꼬. 타락된 실존도로의 부패 자체 말입니다. 성전마당을 돈벌이 장소 시장터로 전락시켰다 할지, 그 타락성에 더해 처절할 정도로 폭력으로밖에 비출 수 없을 만치 그 과격하셨음. 회개 축구를 위한 전날의 그 열렬했었던 예수 몸짓 말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저희들의 회심을 바라셨건만 종교인들의 태꾸는요,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 줬냐? 그따위의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었음의, 더 이상 종교 냄새 피울 수 없었음의 그 짓거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나 낙심을 하셨을꼬. 그러길래 예수 한숨, 예수 탄식, 마침내 빈정거림이 되어주는 꼭 피를 토해내셨더라. 이 하나님의 빈정거림 속에 깊이 응축되어 있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통함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태 말입니다. 거기서 유족들의 슬픔과 아우성도 물론 고통이지만 어쩐지 자꾸 꽃도 피우지 못한 채로 무작정 아깝게 죽어버린 어린 것들의 능력들, 저들 혼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린 것 같아 전 괴로웠었습니다.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아우성, 저들의 비통함 말입니다. 그 참혹한 정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봤었습니다. 처음 죽음은요, 물론 어린 애들의 비통함이었었고요. 두 번째 죽음, 둘째 송장되었음 곧 이번 사건에 대해 소위 기도 요청이랍시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더라. 그람이 바로 또 한 번의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었겠는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의례적인 기도문들, 관례적인 조문 기도들, 자신 영혼의 마음 찢어지는 아픔일랑은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겉의 감성과 이빠른 종교 치레의 기도이기보다는 주문들 말입니다. 목탁 두드리면서 연불 외고 있는 타 종교인들 그것과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신의 명칭만 각각의 종교신으로 둔갑했을 따름 도대체가 내 영혼 깊음 그것에서부터 마치 검붉은 선지피 솟구친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진짜 기도. 그런 게 없어. 너무 없어. 하는 것이 옳지다. 물론 그마 어디에 그렇겠지 뭐 싶어서는 별다른 기대일랑은 애시당 등죄 난망이었지만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 그 역겨운 종교성의 냄새들, 죽이나 목자나 너벌너벌 그대고 있었던 천편일률적인 기도들, 그런 거를 기도랍시고 교인들마저도 그러고들 있다니, 따라서 두 개의 죽음들 또한 두 개의 시체들 말입니다. 단원고 고등학교 애들의 절통한 송장들 플러스 또 하나의 죽음, 시체 기도, 시체 종교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껏
뜻도 없이 의미도 별로 없는 채로 스벅스벅 일삼아 왔었던 종교기도 시체기도기보다는 다시 육체의 시신들 앞에서 또 하나의 시신 모양으로서의 영적 시체 기도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그 뭔가 깊이 깨달아서는 말입니다. 정녕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만 할 수 있는 신령 기도. 영혼을 위한 영혼 부르짖음의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될 텐데, 저는 근본 사건을 통해 주님의 눈물을 제 영혼으로 봤지요. 이 끔찍한 사건이 지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세트가 일어나므로 잠을 자다가 2,400명가량인가 물죽음을 했었고, 그날의 공문이라고 하는 작자가 떡하니 그 다음날 나타나서는 여기에서는 생존자 없어 집단 무덤을 선포했었다고 하는 그 아픈 고통의 장면을 보면서 그럼요. 이건 말씀이야. 말씀적 사건이야.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텐데 성도들 보라고, 성도들아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눈물, 주님의 탄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 기도에는 영혼을 위한 진짜 기도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참사랑의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째서? 영혼이 뭔지, 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 천당 지옥이 정말로 있는지 실상은 안 믿고 사실은 모르거든요. 따라서 말세 종교인들의 영적인 모습이며 참된 모습 모양은 머리가 잘라진 괴물 형태일지다. 마치 심장이 없는 마네킹의 기이한 형국들이 요즘 교인들의 속모습임을 아십니까? 33절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종교인들의 이 추잡한 비겁성 말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안일무사만을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어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조차 안 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냐에 관해서는 아예 유념도 안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철밥통 마인드와 똑같을고 한 것이올지다. 보십시오. 원 세상에 이 판국이 되었건만 처참한 심정의 유족들과 국민들의 비통함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데 단지 자기들만 살자고 내 자리만 보존하자고 거짓과 게으름과 술수가 판을 치고 있사오니 오라 통조로세 조국의 앞날을 나는 대체 어디들고 우리나라는 대관절을 어디로 갈고 하기사 더욱 통탄스러울진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듣고 있는가 산자의 통곡을 보고 있는가 죽은 자들의 처참함을 주 예수여 몸이야 있든지 없든지 주님만이 전능자 심판자가 아니십니까? 그러길래 이때에 좀 주님 일어나셔서 사탄의 참소를 끊어주세요.
마귀의 준동을 막아주소서이라고. 그리하여 올바른 최후 심판이 되도록끔 사랑으로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이라고. 아무튼 이 비겁한 종교인들은요, 꼭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비겁함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대폭이고요, 주님 경륜의 심판적 확정 말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권세로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주신 것을 완전 포기하겠노라. 그러길래 유태인들의 그 처참하고도 참혹한 멸망 확정의 순간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중적이며 비겁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셨음, 차라리 어저께에 과격했었던 행동적 진노보다 대꾸 안 해주시는 오늘의 이 조용한 예수님의 포기야말로 훨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말세의 이 조용한 하나님의 조용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없는 듯 마귀만 있는 듯 개판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조용하심,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꾸 안 해주심. 그래서 인간들은 말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둥, 신은 없다는 둥 멋대로 까불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폭이인데 최후 종말의 확정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일진데 암요, 침묵의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욱 경건하려고 특별히 진실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죄, 모든 저주의 근본인즉슨 오직 거짓의 산물이었음을 아십니까? 따라서 마귀더러 성경은 이르기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안일무사라느니 복지부동이라느니 나만 우리만 이 비겁한 모조리, 실상은 거짓되었음의 현재적 마귀의 모습, 현실적 마귀라 하는 것이 어찌다. 약한데 우상숭배는 보이는 비겁함인 것이고요, 비겁함이며 거짓말들은 안 보이는 우상숭배로서 둘 다 모조리 마귀를 섬기는, 사탄을 모시는 악마 경배임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 곧 참된 믿음의 사람, 그런 당연히 그 어떤 미신도 단호히 거절함과 동시에 그들만 오로지 끝끝내 진실을 지켜갈 수 있어요. 가령 하나님만을 참으로 무서워할진대 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마는 매번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도무지 겁낼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겁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비신앙적 반진실됨, 그것들 마치 진짜 마귀, 현실 마귀 자체인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배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 불신자이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저들 말입니다. 그들은 완전 거꾸로 왜들 그렇게 겁대가래 없는지요. 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그리하여 항상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 늘상 겁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 모조리 두려움의 본색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정령코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은 참으로 담대하리라. 세상 만사에 관한 한 반대로 하나님이며 말씀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조리 엄청 겁들이 많지요. 세상 일들에 대해 하는 것이 옳지이다. 물론 성도들만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성도일수록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상사에게 밑보여서는 승진 누락이 된다랄지 주 하나님 안에 있기에 진실을 지키려고 말씀들어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흘려만 되는 굵은 눈물 방울들 원치 않은 탄식이며 그 슬픔들 왜 없겠습니까마는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후면 끝나리라. 사람의 일생도 인류 전체 운명도 그러므로 그래봤댔자 다불간 몇 년, 몇십 년 안 남았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시금 이를 악무르치다 진술하고자 다시금 굳게 다짐을 하십시다. 우상숭배와 거짓 싹 끊기도. 그럼요. 그리한다면 성도들의 선한 목자 성령께서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도록 극도의 고난만큼은 꼭 모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말고 생각지도 아니했었던 축복으로서 진짜 성도들 모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 말입니다. 도무지 끝도 없이 살아야만 되는 사후초서이고요. 죽음 후의 처지 그것이 절대로 지옥은 안 되어야 하고 말고. 보세요. 살아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천배 만배 무시무시하고 적통스러운 고통의 지옥 그 절대로 안 가야 되고 말고 저러시 영원한 웃음과 변찮는 행복으로 충만한 바로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거야 원 좌불안석이며 눈 뜨면 사건, 다음날 또 무시무시한 살인, 끔찍한 일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삽니다. 무서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몽땅 죽었다거나 산사태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씩 떼죽음을 당했다거나 아까운 생명들, 어린 목숨들 처참하게 바다에 수장되었다거나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며 주님의 눈물 흘리시는 사건적 명령 말씀 너희도 그리 될 수 있나니 그것이 결코 너희와 무관한 것이 아니나니 저들을 보아 교훈을 삼으며 저들의 비참한 사건과 아픔을 통해 너희들의 남은 인생의 시금석 이정표로 삼고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 진정으로 겸손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남은 생에 예수의 재림 혹은 우리 개인적인 죽음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며 영혼 잘 간직하다가 영생 복락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부르신 찬송가입니다. 349장이요. 하나님께 참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지옥의 그 처참함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 가끔 젊은 혈기였을 때는요, 예수 믿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거나 죽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영혼을 마치 내 품에 안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주여 이들을 예수 안 믿었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지옥에 쳐넣는다면 나도 지옥에 저들과 함께 쳐넣어 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저들 위해서 주님께 애통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떠버렸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함께 지옥 가기는 너무 무서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인데 내가 괜히 건방지게 그런 기도를 했나 봐. 사랑도 사실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현실적 체험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해주셨는데, 이 어린 것들 저들을 붙들고 함께 지옥 체험하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겁이 났었는지, 하나님이여 진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 대신 체험해 주신 그 사랑, 나 없습니다요 회개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 지심의 그 사랑, 주의 종에게도 조금이라도 좀 내려 주시옵소서 이라고 3절 4절 기도해 주심으로요. 나의 막심 약하여 내게 갇히게 쉬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음없소서. 날 내게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계신 역사의 이름께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거나 자기 몸을 불태워내줄 수 있다거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 깨닫게 해주셨나이다. 지옥의 그 고통스러움을 몸소 자기 몸속에 받아들이며 우리의 구원 천국 데려가 주시려고 지옥 체험을 해주신 십자가 예수, 그것만 사랑이 아니십니까? 주여, 그러나 그 사랑 살 수 없는 우리들 너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랑 나눠주셔서 남은 일생 우리의 전 존재가
그저 사랑 비슷하게라도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성화의 기쁨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함께 해주심,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니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